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의 첫 단락 1절부터 6절까지죠. 장절의 구분은요 후대에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쓴 편지 원문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는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졌다는 걸 생각하고서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2절부터 연속해서 보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은 앞에 지난주에 봤던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단락과 중요하게 이렇게 연결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4장 1절에 언급한 이 이 푸뉴마라는 단어와 또 믿는다는 동사의 사용입니다. 이 영과 믿는다의 두 단어들은요, 앞에 3장 23절과 24절에서 먼저 사용된 단어들이거든요. 23절에 보면 믿고가 나오죠.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성령, 푸뉴마가 먼저 이렇게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연결점은 하나님에 속한 자냐 아니냐의 기준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3장 23절에서 언급했던 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과 푸뉴마 그리고 믿는다, 피스티우라는 이 두 단어의 용법이요 서로 달라요. 앞에 3장에서 쓰였던 용법과 여기 4장에서 쓰인 용법이 서로 다르다고요. 앞에 3장 19절부터 24절에서 영은 오직 성령을 의미하는 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여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과 미혹의 영에 이 푸뉴마가 사용됐어요. 또 믿는다는 동사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앞에 3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긍정의 형태로 이 믿는다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 4장 1절에서는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부정명령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대조가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4장 1절부터 6절의 기능, 왜 4장 1절부터 6절의 이 단락이 있는가? 그 기능은 3장 23절에서 언급했던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3장 24절에서 언급된 성령에 대한 부연이에요. 부연. 즉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재차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조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대조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락의 시작에 중요한 호칭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페토이로 시작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매우 중요한 말을 앞두고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구나. 이제는 첫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여러 번 대하는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목하게 만든 다음에 명령형의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당부가 뭡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그러죠. 그리고 영 분별의 이유로 왜 그렇게 영 분별을 해야 되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다고요. 요한이 쓴 이 편지는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최대 위협이요, 바로 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요한은 본 거예요. 그건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통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가 양분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핍박이 멈추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갔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그 사명에서 멀어져 갔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인 거짓 선지자야말로 교회의 근본을 뿌리채 말려버린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피력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자고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핍박이 교회를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말씀, 복음이 아닌 비진리가 넘쳐나는 강단의 현실이 진짜 교회를 무심코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현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주위에 정말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혹시 신천지가 아닌지 안산동 같은 이단은 아닌지 걱정되고 멀쩡한 건물들인데 들어가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죠.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사, 프로그램 가득가득 차서 쉬지 않고 그런 게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잘되고 왕되기를 선동하는 그런 무당 목사들의 가짜 복음이 너무 선정적이고 노골적으로 인파들을 모으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너무 무기력해 보이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구조는요, 명령을 담고 있는 4장 1절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4장 2절부터 6절까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거든요. 본문의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본문의 문장 구조. 4장 1절은 2인칭 명령으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면서 거짓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하라 그러죠. 앞서 3장 24절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성령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주셨다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앞에 3장 마지막 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으로 불리는 거예요. 예? 영으로.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육인 우리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시다는 뜻이에요. 육은 세상에 갇혀 사는 존재. 육은 저주의 상태에 있는 세상에 묶여가지고
고통과 신음 속에 썩어지는 유한자예요. 그러다가 결국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 그게 육인 겁니다. 육. 하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썩어짐이 없어요. 영원한 자존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그런데 성도라는 건 그런 유한한 육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모신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연합된 존재,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육 속에 영이 계시다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래서 영이 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영은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영이 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4장 1절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성령을 모신 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은 영 분별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2절부터 6절까지가 수미, 쌍관, 카이즘 구조예요. 핵심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 대꾸가 되는 구절들을 겹겹이 쌓아놓은 구조란 말이에요. 보시면 영을 안다라는 표현을 2절 상반절, 그러니까 2절 상반절, 2a, 그게 2절 상반절이란 말이죠. 맨 앞에 2절 상반절과 그 다음에 맨 뒤 6절 하반절에 6b죠. 거기에 배치시킨 수미상관 방식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수미상관, 수미쌍관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를 감쌉니다. 1절부터 2절부터 6절 전체를. 그 안에 두 개의 대조를 또 배치시켰는데 둘 모두 다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대조시켜가지고 분별 방법을 보여준다고. 첫 번째 대조는 2절 하반절에서 3절 속에 있어요. 2절 하반절부터 3절 속에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2절 하반절과 그렇지 않은 자, 3절, 이 둘을 대조를 시키면서 3인칭으로 전달해줘요. 두 번째 대조는 5절과 6절 상반절 6a에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그들이라는 우리가 아닌 그들 또는 너희와 다른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지시어하고 이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지시어를 대조시켜요. 특별히 말하고 또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조는요,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긍정적, 부정적, 또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그러니까 2b에서는 긍정적, 3절에서는 부정적, 그 다음에 5절에서 다시 부정적, 다시 6a에서는 긍정적, 이렇게 교차 대꾸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일부러 문장 구조를 이렇게 교차 대꾸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항상 이 카이즘 구조를 왜 기록을 해요? 항상 이 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샌드위치의 가운데 부분처럼 가운데 여기서 4절이죠. 그 한가운데 2인칭 지시어 자녀들아, 또
너희는 요걸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설명해줘요. 너희는 누군지 아니?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들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그들로 표현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 카이즘 구조 속의 핵심이에요. 이 4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자,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진짜 선지자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행세를 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4절과 15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그분 이름을 팔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서 소위 복채를 챙기던 자들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주변에 왕의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질비하게 있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뺨을 때리고 욕하면서 모욕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요, 귀에 듣기 좋은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예레미야는 내친 거예요. 나중에 죽게 만들잖아요.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하용 그날에 이게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는 구약에서의 용어였죠. 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동급으로 나오죠. 같이 묶여서 나오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둘 다 한 통속인데 하나님의 심판 리스트에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들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이들. 자, 2절부터가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2절 보면 이로써 알지니 그러잖아요. 이로써 알지니 엔 투토 디노스케테 이런 방법으로 알지니 그러는 거예요. 요게 단락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단락 끝에 그 6절에서는요 마지막에 또 나와요. 마지막 이로써 알지니라 이러면서 마지막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가 영 분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요, 이로써 알지니라, 요게 앞에 나왔다는 거, 그건 뭐예요? 강조의 형태인 거예요. 강조의 형태. 자, 영 분별의 방법. 첫째가 뭡니까? 그래서 곧 그러면서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대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즉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가, 속하지 않은 영,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자들을 특별히 뭐라고 적시를 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적 그리스도, 이 안티크리스토라고 해버린 거예요. 안티크리스토. 단호하죠. 그만큼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도의 결연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만의 전용어라고 했습니다. 이 안티크리스토스. 초대교회 말기까지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교회를 잘 관찰해온 사도가 말이죠. 신학적인 고민과 또 숙고 끝에 써내려간 게 이 요한의 편지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은 이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성육신은요, 우리 모든 성도, 새롭게 재창조되는 피조물들의 조상으로서의 그 두 번째 아담이 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설명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육신을 입고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참된 제물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이 성육신, 육신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아니고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게 되시려면 성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앞서 2장 22절에서도 그래서 언급이 된 교회 공동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 5장 1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거든요. 둘 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예수께서 두 절 다 나사렛 예수,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인데 4절은 마지막에 다르고 5절과 6절로 건너뛰어서 5절과 6절 두 번째 영분별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로써 아느니라. 자, 어떻게 영 분별,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5절 처음에 나오는 그들과 6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한 그들은 세상과 소통이 돼요. 세상과.
여기 끝에 나오는 말을 듣느니라고, 듣다라는 거고, 이게 아쿠오거든요, 아쿠오. 이게 청각적으로 귀로 듣는다는 뜻이지만, 그 말을 알아듣고서, 귀로 알아듣고서, 복종한다, 또 그 말에 따른다, 이 뜻이 함께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아쿠오라는 말 자체가. 70인경을 보면, 히브리어 중에서 그 샤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이 아쿠오거든요. 히브리어 샤마는 말을 듣다, 복종하다는 의미로 이미 쓰였던 단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체벌한다는 건 너 왜 그 귀로 듣지 않아?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따르지 않니? 복종하지 않니? 그걸 나무라는 거잖아요. 아쿠오가 그런 말이에요. 이 아쿠오를 5절과 6절, 2절 안에 3번 쓴 거예요. 특히 5절에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설교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고 순종하는 설교예요. 인본주의와 딱 들어맞는 말과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는, 적용이 있고 또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셔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계셔도, 심지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해도요, 다른 종교들까지 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명령, 그런 설교, 그런 교훈, 율법적인 내용들, 윤리 도덕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세상이 잘 알아듣고 따르는, 그걸 세상이 알아듣는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알아듣는다.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의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말씀.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 그건, 이 자기 십자가라는 건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세상에서 그 말은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꼭대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사람들이 놀렸단 말이에요. 왜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자의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메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지막 죽음은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따라가고 싶지 않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세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누가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끄덕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정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지막 4절을 보세요. 마지막 4절, 이제 마지막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어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이기었나니, 이게 니카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기다. 이 동사의 니카오는 명사인 니케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니케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 여신의 이름이죠. 니케. 근데 니케라는 명사 자체가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이 단어는
실제적 그리고 법적 의미에서나 또는 은유적인 의미에서나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승리나 또 우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월등하게 앞선 우월. 그게 이 니카오예요. 또한 이 동사는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자, 뭐 표를 보세요. 이 니카오라는 동사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한 단어라는 걸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압도적으로 많이 썼어요.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왔고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 쓰였고 로마서에서 3번 쓰였고 요한일서에서 6번, 요한계시록에서 17번 쓰인 단어가 니카오. 이겼다는 단어. 여기 보면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요한계시록도 다 요한이 쓴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니카오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그냥 전문적으로 쓴 사람이 사도 요한. 특별히 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죠. 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처한 교회에게 그 환난을 잘 견디고 버텨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기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성경 제일 처음에 사용된 곳이 창세기 32장이에요. 28절 말씀해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32장 야곱 가까이서 씨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그 이겼음, 그 말씀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성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호칭하셨던 거예요. 불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 야곱 강가에서의 씨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씨름은 누가 시작했어요? 야곱이 청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형 에서 형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청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씨름을 원하지도 않는데 하게 됐어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 씨름을 하면서 얘가 지려고 하지 않네, 야곱이.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잖아요. 이 씨름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 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 씨름에서 이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 씨름하다가 환도뼈에 맞아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야곱한테 이겼다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겼다는 뜻이 그럼 뭐예요? 이 이겼다는 말은 싸움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름이 이게 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도발하는 이름 아닙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이름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붙이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이름을 주셔야 돼요? 이건 싸움에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기다라는 의미는 이 원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안에 수용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고 견디다. 이거는 견뎠다는 의미예요. 이겼다는 의미는 견뎠다는 의미. 어떻게 견뎠어요? 시련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딘 거예요. 왜 견딘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는
그 상대를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를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까? 나를 환독배를 부러뜨리게 만들어서 빨리 사라지라고 놔버려야 되는데 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건 나에게 싫은 것인 그분을 내가 놓지 않았다는 건요, 내가 지기 싫어서 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에게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속한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환독배를 부러뜨려서, 이건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거든요. 환독배를 부러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딘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요, 집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곁에 나가요. 그 아버지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 자녀 관계가 아니면요, 몇 대 맞으면, 아니, 한 대만 맞아도, 아니, 때리려고 쉬는만 해도 도망갈 거예요. 획 돌아서. 이 야곱은 자기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자기의 환독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죽이려는 위협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그 아버지를 꽉 붙드는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어서 받아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 전투 이런 것과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김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김이 그 의미 아닙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라. 이겨내라.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아주 가까운, 가장 적합한 의미가 극기라는 말이에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는 의미죠. 자기를 잘 참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의 모습, 그러나 여기처럼 미국의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저들은요, 우리들의 육신이 정말 좋아할 것들을 내밀면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미혹한다고 해요. 저들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주겠다라고, 잘 되는 길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왕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달콤하다고요. 그거 들으면 힘이 나고 막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잘 참고 입에서 군침이 뚝뚝 흘러내려도 그거 참고 견디는 말이에요. 그거 덥석 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구별된 자들,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그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맞다. 하나님 정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얘기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별의별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홍수 속에서 잘 분별하고 견디셔서 이기셔서 주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